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2주간 우리는 아주 흥미진진한 야곱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야곱을 잘 알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나의 신앙의 모델은 야곱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한번 손을 살짝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의 안 계십니다. 네. 혹시 좋아하는데 못 드신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야곱을 좋아하시는 분은 무엇 때문에 야곱을 좋아하십니까? 어떤 모습 때문에 야곱을 좋아합니까? 사실은요, 야곱은 전혀 매력적이지 않은 사람입니다. 매력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주변 분들에게 야곱을 나의 신앙의 모델로 삼는 분 계신가 여쭤보면 거의 안 계십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엘리야, 바울 이런 분들은 많이 계세요.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으로 흠모할 만한 면이 전혀 없어요. 특별한 역사의 주인공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종교적으로 뛰어난 영성을 가진 그러한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성경에 담겨져 있는 야곱의 이야기는요, 아주 개인적이고 자랑할 것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그의 인생은 고달픈 삶의 연속이었다. 이름부터 좋지 않았잖아요. 이름 야곱, 속이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늘 계산하고 잔머리 굴리고 속이고 속고 쫓기며 이렇게 살았던 인생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전체 가운데에서 가장 긴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분이 바로 야곱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성경 안에 하나님께서 그의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넣으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조금 다른 각도로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인물보다 야곱이 오랜 시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진 인물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야곱의 어떤 부분이 그렇게 오래 그리고 많이 빚어지고 다듬어진 것일까요? 야곱이 예배하는 모습이 많이 나왔습니까? 아니요. 야곱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길었습니까? 아니요. 종교적인 행위나 신학적인 연구를 하던 그런 인물입니까? 아닙니다. 야곱은 전혀 종교적이지 않은 일상에서, 삶의 자리에서, 보편적인 일을 하는 데에서 빚어지고 다듬어진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다음 주 제가 나누고 싶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평범한 것들, 그리고 종교적이지 않은 것들 가운데에서 섭리하신다. 야곱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을 오래 연구한 목회자가 있습니다. 캐나다 리전트 칼리지의 실천신학 교수로 계셨던 폴 스티븐스 목사님인데요, 그분이 야곱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셨어요. 그랬다가 책 한 권을 냈습니다. Down to Earth Spirituality라는 책입니다. Down to Earth라는 것은 현실적인, 또 세상 속에서의 영성,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 책을 우리말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라는 책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정말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야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싶고, 또 야곱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그리고 야곱을 잘 모르는 분이 계시다면 폴 스티븐스의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를 추천합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책에 담아 놓았는데, 폴 스티븐스는 이렇게 책에 썼어요. 야곱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그저 삶을 바라볼 뿐 아니라 그 속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므로 매일의 생활에 새로운 기대와 흥분이 생기고, 삶에서, 일상 속에서 이 야곱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기대와 흥분이 생기고, 성소에 있기 위한 영성이기보다는 야곱의 영성이 성소 안에, 건물 안에, 이런 예배당 안에 종교적인 영역에서 있어야 할 영성이기보다는 길을 걸어가기 위한 영성을 발견한다. 일상 속에서, 삶에서.
야곱은 그런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야곱은 어떤 종교적인 자리나 영적인 삶을 살아내려고 막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했던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야곱의 삶은요, 그저 필수적인 것들, 시시한 것들, 우리가 말하는 세속적인 세상에서의 삶의 이야기들을 창세기 말씀 속에 가득 담아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그의 일상에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빚어졌다는 겁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이야기는 대부분 다 이런 겁니다. 먹는 거, 잠자는 거, 다투는 거, 질투하는 거, 속이는 거, 도망하는 거, 성적인 욕구를 느끼는 거, 또 뭔가를 배우는 거, 만나는 거, 헤어지는 거, 결혼하는 거, 자녀를 낳는 것, 부모가 되는 것, 집을 떠나는 것, 또 이사를 하는 것, 매일 출근하는 것, 퇴근하는 것, 그리고 노인이 되는 것,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는 것. 어디에도 종교적인 영적인 막 그런 스토리가 아니죠. 이게 다 뭡니까?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이야기. 그런 야곱의 일상 속에 하나님이 야곱과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를 알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야곱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폴 스티븐스는 책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야곱은 엮이는 가정에서 자란 심각한 결함이 있는 인물이다. 그는 항상 문제를 일으키거나 문제에서 겨우 벗어나거나 아니면 더 큰 문제를 일으키기 직전이다. 여러분 혹시 자녀들 가운데에서 문제를 일으키거나 문제에서 겨우 벗어나거나 더 큰 문제를 일으키기 직전이 자녀가 있다면 기대하십시오. 야곱과 같은 인생이 될 수 있어요. 또 우리는 삶을 그리스도에게 맞추기 위하여 야곱에게서 배우거나 그를 본받아야 할 영적 지도자로 간주하지 않는다. 제가 손들어 보십시오 했는데 거의 안 계셨어요. 야곱을 나의 신앙의 모델로 삼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 전체에 한 가지 장점이 있는데, 장점이 단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간절히 원했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제대로 살지 못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문제에서 간신히 벗어나고 아니면 더 큰 문제를 일으키기 직전이었을 모르지만 이 야곱에게서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된 단 한 가지, 그것이 무엇이냐? 그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한 가지, 그것은 야곱은 하나님께 복받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복 주세요. 야곱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복받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복을 목숨처럼 여겼다는 겁니다. 야곱은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을 어떤 것으로도 양보하거나 빼앗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것이 바로 삶의 자리에서, 일상에서, 보통의 하루 가운데서 일어났던 야곱의 몸부림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때로는 그의 마음이 순수하거나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결국엔 그는 하나님을 붙잡는 것에 올인을 합니다. 야곱은 이것만큼은 절대로 양보하지 않았다. 다른 것은 다 놓치고, 다른 것은 둘째로 그렇게 뒤로 밀리고 치이고 그렇게 속이고 속고 사는 그런 삶이 그의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야곱의 인생 속에 이것만큼은 내가 둘째는 절대 안 되겠다 했던 것,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 복은 내 거다, 이겁니다. 하나님 복은 내 거다.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양보를 잘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양보하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그랬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은 양보하는 자들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절대로 양보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복 받는 건 절대로 양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복 받는 건 절대로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그걸 가볍게 여기거나 대충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것 단 한 가지, 하나님 복 받기를 원합니다. 이겁니다. 자,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자, 첫 번째로 야곱의 이야기 속에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그 말씀은 무엇이냐? 이런 가정에서도 절대로 양보하지 말라. 이런 가정에서도 절대 양보하지 말라. 어떤 가정? 야곱과 같은 가정. 야곱은 태어나기 전부터 참 힘든 인생이었고, 그가 어린 시절은 참으로 힘든, 외로운, 슬픈 그런 가정에서 자랐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20절입니다. 자, 이 말씀부터 야곱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었는가?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사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이삭이 아내가 임신하지 못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이 리브가가 아이를 낳을 때가 몇 년 뒤였냐면 바로 결혼하고 20년 뒤였습니다. 20년간 이삭은 기도했어요. 하나님 태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몇 세에 이삭을 낳습니까? 100세에 낳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몇 년 뒤에 아들을 낳았어요? 25년 뒤에 낳았어요. 아버지는 25년, 아들은 20년. 그런데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간구했어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자녀의 태문을 열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는 아버지여야 된다. 아버지가 먼저 기도해야 된다. 아버지가 매달려야 된다. 이삭은 그렇게 매달렸어요. 하나님, 문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20년 뒤에 태어나게 된 거죠. 자, 그 아들들이 그의 태희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근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이 태 속에서 그 아들들이 싸웁니다. 그 싸움이 그냥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막 엉키고 이렇게 싸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에 싸운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짜쯔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라짜쯔는 어떤 의미냐면 짓밟다, 으깨다, 학대하다,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에 쓸 단어가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을 치고 죽이고 무너뜨릴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라짜쯔라는 단어를 이 아이에게 썼어요. 그러니까 뭐냐? 이 뱃속에서 두 아이가 서로 싸우는데 그 싸움이 뭐예요? 너 죽고 나 살자라는 싸움이었다. 보통 싸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물으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엄마의 태중에 있다는 거죠.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20년 동안 기다렸는데 이 뱃속에 있는 이 아기들은 서로를 죽이기 위해서 막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에서는 붓다, 털이 많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이 둘째로 나오는 보통 애가 아닌 거예요. 예? 뭐요? 발꿈치를. 그냥 우리 쌍둥이 태어날 때 보면 뭐 1분 차이, 2분 차이 먼저 누가 나오느냐 이런데 이 둘째로 나온 애는요, 절대로 나는 이거 못 봐준다 이거죠. 그래서 발꿈치를 여러분, 어떻게 아기가 발꿈치를 잡고 나옵니까? 보통 아기가 아닙니다. 자, 그랬는데 그렇게 잡고 나왔으면 그 이름을 야곱이라 했다. 이 야곱이라는 이름에는 발꿈치를 잡다, 그래서 그것이 남을 넘어뜨린다, 남을 속인다라는 단어가 같이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하였으며
그래서 야곱이라 했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몇 세였다고요? 60세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야곱을 좋아하는 이유는요, 60에 에서와 야곱을 낳았기 때문이에요. 이삭이,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가 60에 저를 낳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요, 여러분 야곱 좋아하시는 분 있습니까? 할 때 거의 제가 드는 분은 못 봤어요. 저는 야곱을 무진장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60에 낳았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60에 이 쌍둥이가 태어났다면 이 집안이 어떤 집안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삭이 몇 세에 나왔어요? 아브라함 몇 세에? 100세에. 그렇죠? 그럼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는데 이삭이 40세가 되어서 리브가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140세 때에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아기를 언제 태어나게 됐어요? 20년 뒤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60세가 되었을 때에 지금 에서와 야곱이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몇 세에 죽었어요? 175세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에서와 야곱은 15살 정도 되었다는 거죠. 그 시간. 그러니까 3대가 함께 살았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와 야곱이 함께 살았던 집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믿음의 가문, 특별한 가문이다. 정말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가문일까?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지만 문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야곱의 가정은 엮이는 가정이었다. 창세기 25장 27절 말씀.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아이들이 자랄 때는 성질과 기질이 다르죠. 성품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두 아이는 너무나 달랐어요. 태어날 때부터 달랐어요. 성질과 성품과 기질과 좋아하는 것, 기호, 그리고 그 모습들이 완전히 달랐다는 얘기예요. 자, 그거는 그럴 수 있어요. 자녀들이 서로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8절이 문제입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우리가 그냥 읽는 아무것도 아닌 문장 같은 이 한 문장이요,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이었는지를 나타내고 있는 말입니다. 이것은요, 그 집안이 그랬구나 하고 넘어가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그 집안이 엮이는 가정이었다, 기형적인 가정이었다, 문제가 있는 가정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부모의 편애였습니다. 아버지는 에서를 사랑했고 어머니는 야곱을 사랑했다. 겉으로는 사랑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그 안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로 말미암아 앞으로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가정에서, 엮이는 가정에서 자란 분들은 그 아픔과 그 괴로움이 얼마나 심한지를 아실 겁니다. 편애, 버림받음, 또 상처, 아픔, 학대, 무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자란 자녀는 그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이죠. 그리고 그 자녀는 앞으로도 그 마음을 안고 평생을 아파하면서 살아갑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야곱은 그 어렸을 때 그 편애가 나중에 나이가 들고 자신의 자손들이 많이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아버지랑 똑같이 야곱도 자기 자식을 편애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자식들을 서로 정말 죽이고 공격하는 일을 만들게 되는 일이 되는 것이죠. 야곱은 아버지의 사랑을 갈망했어요. 나도 자식이고 나도 아버지의 자식인데
아버지의 사랑을 갈망했어요. 그런데 결코 그 사랑을 얻을 수 없는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외모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모든 면에서 형 에서와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야곱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없었다. 그래서 야곱은 결심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둘째로 태어났지만 나는 둘째로 살지 않겠다. 형과 아버지는 나를 무시할지 모르지만 나는 오직 하나를 붙잡고 살겠다. 이것만큼은 내가 무시당하지 않겠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붙잡는 복. 하나님을 붙잡는 복은 내가 절대로 양보하지 않겠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마음에 꿈틀거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 혹시 이 자리에 엮이는 가정, 힘든 가정, 헤어진 가정, 또 그런 어린 시절을 살았거나 무시를 당했던 그런 어린 시절을 살았거나 또 무관심과 아픔 속에서 또 버려짐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그렇게 살았던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그런 가정을 살아가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누구에게도 말 못할 괴로운 이야기를 담고 힘들게 살고 있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불완전한 가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그런 가정의 형편과 그 가정의 그런 어려움으로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자란 가정이 그랬습니다. 그런 엮이는 가정, 어려운 가정, 그런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가정이 그런 가정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가정이 그런 엮이는 가정 속에 있습니다. 나는 왜 이런 집안에서 태어났는가? 우리 부모는 왜 이런가? 나는 왜 이런 상처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분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가정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명하지 마십시오. 제가 드리는 도전은 이거예요. 변명하지 마십시오. 우리 가정이 이래서, 내 어릴 때 삶이 이래서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남 탓하지 마십시오. 그냥 주저앉고 그렇게 우울하게 살지 마십시오. 그런 가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붙잡고 하나님은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양보하지 않겠다라는 그 마음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이런 엮이는 가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상처와 깨어진 가정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복을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주시는 이 야곱의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말씀은요, 흔한 식사에서도 절대로 양보하지 마라. 흔한 자리, 그냥 일상에 그냥 있는 그런 자리에서도 절대로 양보하지 마라. 먹는 것, 식사는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놀라운 자리입니다. 그런 거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먹는 음식, 먹는 자리가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놀라운 자리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에 야곱은 하나님을 어디에서 그렇게 정말 붙잡으려고 했는가? 두 번의 식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붙잡게 됩니다. 야곱이 다른 것은 다 밀리고 다른 것은 다 자기가 이렇게 사랑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복을 양보하지 않는, 속여서라도 정말 하나님의 복은 내 거라고 그렇게 주장했던 그 자리가 어느 자리였느냐? 바로 식사의 자리였어요. 식사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두 가지 식사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5장에 나온 형 에서의 장자권을 얻은 팥죽 식사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식사가 27장에 나오는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은 스테이크 식사였습니다. 그냥 쉬운 말로 팥죽 식사와 스테이크 식사를 통해서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자기 걸로 삼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원래 먹는 것을 통해서 상처와 사랑의 결핍이 있었습니다. 먹는 것, 그것이 야곱에게는 상처였어요. 보세요. 창세기 25장 28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여러분, 이게 정말 상처입니다. 그놈의 고기. 저는 어렸을 때 제일 힘든 음식이 뭐라고 했죠? 기억나십니까? 콩이었죠. 콩. 맨날 학교 갔다 오면은 콩밭 가고 콩밥 메고 콩 타작하고 집에 방에서는 하루 종일 콩나물에 콩 물 줘야 되고. 근데 저는 그게 상처는 아니에요. 그냥 안 먹었으면 좋겠다, 뭐 이 정도. 그런데 야곱은 상처예요. 고기 상처예요. 에서는 사냥한 고기를 가져왔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받습니다. 야곱은 여자아이 같이 그냥 집 안에서 엄마 일을 옆에서 돕는 일만 했어요.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엄마 치마 이렇게 붙잡고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그래서 야곱이 아빠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무시당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게 상처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음식이 상처라고요. 그러나 야곱은요, 이 음식을 통해서 뭘 결정하느냐? 이 먹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복은 내가 붙잡아야 되겠다, 그것을 마음을 먹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창세기 25장 29절.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그랬습니다. 자, 죽을 쑤었더니 야곱이 지금 잘할 수 있는 게 뭐냐? 형처럼 고기는 잡아올 수 없지만 뭐 하나는 자기가 자신 있어요? 요리는 자신 있어. 요리 누구 옆에서 배웠어요? 엄마 옆에서 배웠어요. 요리는 자신 있어. 그래서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할 때 그때 뭘 합니까? 붉은 콩으로, 나중에는 이것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팥죽이라고 그랬어요. 팥이라고 했지만 사실 히브리어 어원은 팥이 아닙니다. 렌틸 콩입니다. 렌틸 콩. 사실 우리나라에는 렌틸이 들어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팥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렌틸 콩이 유명했죠. 요런 색깔, 저런 색깔, 뭐 이런 색깔, 그 가운데에서도 빨간색 계통의 렌틸 콩을 가져다가 죽을 만들었어요. 왜? 빨간색은 누가 좋아하냐면 형이 좋아해요. 에서가 좋아합니다. 그래서 에서가 딱 보자마자 야 그거 나 그거 먹고 싶어. 형이 딱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은 붉다라는 뜻이에요. 붉은 것이었더라. 아무튼 레드를 너무 좋아해요, 이 에서가. 그러니까 야곱이 딱 그렇게 맞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야곱이 말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 먹기 전에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어,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이게 뭔 뚱딴지 같은 소리예요, 그렇죠?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형이 뭐라고 합니까?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말로 말하면 나 지금 배고파 죽겠다 이거예요. 그래, 나 지금 너무 배고프니까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뭐가 유익하냐, 나 지금 먹는 게 중요하지 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다시 그럽니다.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여러분, 에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 자식이 왜 이러지? 그거예요. 지금 갑자기 아니 너 왜 그래? 너 이상해 오늘. 야곱 너 왜 그런 거야? 여러분,
야곱은 오늘 이 시간을 호랑이와 같은 눈으로 이 시간을 바라보고 있고요. 에서는 자기의 배를 채우는 것에 의해서 완전히 그것은 아주 가벼운 시간이 그냥 지나가는 식사의 자리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에서가 맹세하고, 그래 맹세할게, 오케이 알았어 맹세할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내 장자의 명분을 우리 야곱에게 주겠습니다. 야야 빨리 그거 갖다 줘, 나 먹고 싶어, 배고파, 뭐 이런 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에서는 식사를 자신의 본능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했고, 자기가 먹는 것보다 내 배를 더 채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아무렇지 않게 파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땠습니까? 그 한 번의 식사를 통해 자신의 미래를 준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 한 번의 식사를 통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기회로 삼는 거예요. 여기에 장자의 명분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그저 첫째가 되는 명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장자의 명분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얻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축복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첫째에게 주어지는 그 축복권, 하나님의 복, 그것을 가져가기를 원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기회가 바로 지금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별것 아닌 것 같은 그 한 번의 팥죽 식사가 두 인생을 완전히 갈라놓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느 날 어쩌다가 된 것인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어쩌다가 된 게 아닙니다. 야곱은요, 그 시간을 준비했어요. 손꼽아 기다렸어요. 음식의 색깔도 맞추고, 가장 배고플 때를 맞추고, 가장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음식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 시간을 정말 소중하게 갈고 닦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고기는 잡지 못하지만, 짐승을 자기가 잡을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요리. 우리 엄마 옆에서 내가 배운 것은 이 요리다 하면서 이 요리를 가지고 가장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었어요. 야곱은요, 하나님의 복만큼은 양보할 생각이 없었어요. 둘째였지만 둘째가 되지 않기로 작정한 날, 그날이 바로 오늘이었다. 그것은 나중에 27장에 나오는 스테이크 식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이 스테이크 식사는 특별한 요리법이 필요했거든요. 이것은 야곱이 만들어낼 수 없는 요리예요. 고기를 가지고 하는 요리는 못해요. 이건 누구만이 최고의 요리를 할 수 있느냐? 엄마 리브가만이 할 수 있어요. 엄마가 요리를 다 해서 야곱에게 주죠. 이거 가지고 아빠한테 가라. 여러분, 우리는 식사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먹는 것을 어떻게 대하나요? 탈무드에 보니까 탈무드에는 식사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천국이 가득히 임하는 사건이다. 너무 멋진 표현이죠? 식사의 자리는 천국이 가득히 임하는 사건이다. 식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고백하는 자리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보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늘 식탁의 교제를 하셨습니다. 죄인들을 불러서 같이 함께 마시고 드셨습니다. 마지막 만찬도 식사였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몸으로 제자들에게 다시 오실 때도 오늘 칼럼에 적어놨던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은요, 와서 조반을 먹어라. 얘들아, 와서 같이 먹자. 우리 밥 먹자.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주님의 기도에는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식탁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식탁의 주체가 되시고 식사의 공급자가 되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식사의 자리를 그렇게 여러분 정말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복 받는 자리다. 내가 지금 밥 먹는 이 시간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리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가끔
우리 그 코로나를 지나면서 많은 교회들이 식당의 문을 닫았습니다. 교회 식당들이 많이 닫았습니다. 우리 노회 안에 있는 교회들도요, 식당 문을 많이 닫았습니다. 일단 식사를 섬길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지 못하고, 여러 가지 주변의 환경과 상황들이 이제 그러지 못해서 이제 교회 식당이 문을 닫는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물어오셨어요. 목사님, 우리 점심은 어떡합니까? 주일 점심은 어떡합니까? 그래서 저는요, 제 소견을 말씀드렸어요. 정말 힘들지만, 어렵지만 주일에 식사하는 것은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도와주시는 분들, 섬기는 분들이 너무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일지 모르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돕고 함께 계속 나아갈 테니 식사하는 것만큼은 멈추지 맙시다. 그 식탁의 자리가 그냥 우리 밥 한 끼를 채우는 자리가 아니라, 그곳에서 식사를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되고요, 우리가 서로가 한 몸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자리가 바로 식사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그 식사의 자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그것이 축복된 시간이라고 그렇게 여겼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주일 점심 식사 꼭 하시고 가시기를 부탁드려요. 제가 막 뒤에 나가실 때 악수하면서 이렇게 꼭 밥 드시고 가세요, 그거 할 말이 없어서 그 얘기가 아닙니다. 아유, 목사님은 맨날 나보고 밥 먹고 가래, 밥 먹고 가래. 할 얘기가 그렇게 없나? 할 얘기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 식사 한 끼를 같이 먹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고 우리가 한 몸된 공동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짧은 시간 20분 30분 될지 모르지만 식당에 모여서 서로 인사하고 악수하고 밥 타면서 서로 축복하면서 또 앞에 있는 분과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그게 뭡니까? 우리는 한 몸이다, 우리는 한 가족이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식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밥 식자에 입구자를 써서 식구, 한솥밥을 먹는 가족을 식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이, 식사 시간이 길지 못해서 참 아쉽기는 해요. 저도요, 막 예배 마치고 또 새가족도 만나고 성도님들 뭐 이렇게 인사하고 막 그렇게 하면 저는 1시가 넘어서 식당에 내려갑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른 성도님들이 이제 막 가실 때가 돼요. 그러면은요, 이제 빨리 이제 식판을 반납해야 되는데 큰일 납니다. 막 우리 봉사하시는 분들 이제 정리해야 되는데, 타임 목사님 늦게 와가지고 저기서 지금 식사하는데 직접적으로 말하기는 어렵고, 그래가지고 막 제 주변에서 막 열심히 막 상을 닦습니다. 아, 이건 빨리 내라는 얘기구나. 죄송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식당을 봉사하시는 분들은 아침부터 계속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빨리 먹어야 됩니다. 아무튼 그러나 그 자리는 너무 소중하다. 식사는 하나님을 만나는 성례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예식이다.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식사는 하나님을 만나는 성례다. 그리고 식사는 하나님 안에 즐거운 잔치다. 그리고요, 정말 중요한 것, 식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통로가 됩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이웃에게, 나그네에게, 연약한 자에게, 어려운 사람에게,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하고 정말 아프게 했던 그 원수 같은 사람에게도 우리 한번 밥 먹읍시다 그랬어요. 우리 한번 밥 먹읍시다. 음식을 대접함으로, 먹을 것을 나눔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음식을 당신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식당에 가면 반드시 축복의 기도를 드려요. 그냥 이 한 문장을 꼭 고백합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그것이 너무 저의 신앙의 선배가 가르쳐 주신 정말 좋은 유산이에요. 뭐냐? 하나님,
저를 이곳에 보내주셨으니, 이 식당에 보내주셨으니,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을 이 식당에 보내주셨으니, 저희가 머무는 이 식당과 이 식당의 사장님과 직원들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손님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나그네를 대접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밥을 먹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옵소서. 네,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음식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꽉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 복 받는 것을 절대로 양보하지 말라는 겁니다. 야곱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합니다. 절대로 이것만큼은 양보하지 마라. 어떤 분에게 과한 표현이라고 느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절대 과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은요, 질량 보존의 법칙에 적용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이 받을 복을 내가 빼앗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은 샘물과 같이 넘쳐나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복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복을요, 어떻게 내 걸로, 내가 받을 복으로 부르짖는 거예요. 그게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복을 부르짖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부르짖을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에요. 부르짖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에게 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보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은 양보하지 않는 거예요. 구하는 자의 것이고 싸우는 자의 것이고 쟁취하는 자의 것이에요. 제가 다른 것은 다 양보해도, 다른 것은 다 밀려도, 다른 것은 다 실패하고, 다른 것은 다 빼앗겨도 하나님의 복 받는 것, 하나님 붙잡는 것은 절대 제가 뒤로 밀리지 않겠습니다. 이게 야곱의 마음이었다고요. 그러나 에서는 어땠습니까? 에서 25장 33절,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34절,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그 이유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간단합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복 받는 거 뭐가 그렇게 중요해? 그게 뭐가 그렇게 귀한 건데, 가치가 있는 건데. 그래, 나 지금 내가 배고픈 게 문제지, 지금 내가 먹는 게 문제지, 그러면서 그래, 이거 너 가져. 나에게 이게 뭐가 쓸모가 있어? 죽게 생겼는데. 그게 에서였다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이것만큼은 절대로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것은 다 놓치고 둘째로 밀리고 속고 속이는 삶을 사는 그런 보통의 인생이었을지 모르지만 그는 절대로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내 겁니다. 하나님의 복은 내 겁니다. 여러분, 그 야곱의 모습이 어디에서 클라이막스로 나타납니까?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야곱이 변함없이 하나님의 복을 다른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않고 취소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는 정말 야곱의 그 모습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고 있었던 그때의 야곱, 바로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32장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좀 가게 하라. 야, 밤새 동안 너 지금 정말 나랑 지금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나 이제 도저히 못하겠다. 이제 밤 다 샜어. 나 좀 보내줘. 나 이제 가야 돼. 라고 하니까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야곱의 명언이요,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말씀이에요. 뭡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복을 나에게 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 정말 내가 이 붙잡는 것을 절대로 내가 정말 놓지 않겠습니다. 누가 감동합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모르겠어요?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물어요.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제 인생, 다른 사람을 걸고 넘어지고, 다른 사람 속이고, 다른 사람 뒤꿈치 붙잡고, 그것이 저의 제 이름입니다. 제가 야곱입니다. 이런 게 저의 인생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가 이르되 너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누구를 이겼다고요? 하나님을 이겼습니다. 야, 내가 봐도 이런 놈 처음 봤다 이거예요. 어떻게 이런 놈이 있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를 이겼다. 그래, 네가 나를 이겼다. 야곱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길게 쓰신 이유, 창세기에 야곱의 이야기를 가장 많이 이렇게 길게 쓰신 이유는 12지파의 아버지가 되어서가 아닙니다. 단 하나예요. 단 하나. 그게 뭐냐?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뭘 이겼어요? 하나님의 복을 주시지 않으면 저는 절대로 이거 놓지 않습니다. 저한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다 양보해도, 다 뒤로 쳐져도, 세상에서 실패하고 세상에서 잘한 거 하나도 없어도, 내 인생에 잘할 것이 단 하나도 없어도 저 이거 하나는 절대 양보 안 할 거예요.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저 떠나지 마세요. 하나님만 저의 전부예요. 하나님을 죽어도 놓치지 않는, 어떤 것에도 양보하지 않는, 그 겨루는 대상이 하나님의 사자라도, 심지어 하나님이라도 야곱은 절대로 양보하지 않았어요. 야곱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정에서, 그리고 속고 속이는, 도망치고 또 참 힘들고, 그래서 나중에 자식이 또 아버지의 마음에 못을 받고 여전히 자식을 편애하는, 요셉을 편애함으로 인해서 자녀들끼리 서로 싸우고 서로 공격하고 그러는 아픔 속에서 살아왔던 인생이었을지 모르지만, 야곱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단 한 가지, 그것은 어떤 것에도 하나님의 복을 양보하지 않겠다. 하나님을 꼭 붙잡겠다. 그것이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환경과 조건이 어떠하더라도, 내 삶의 모습이 어떠하더라도, 어떤 상처와 어떤 아픔과 어떤 괴로움이 내 안에 있더라도 단 한 가지, 야곱처럼 하십시오. 하나님을 붙잡는 것,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 절대로 양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한번 붙잡으면 절대로 놓지 않는 그런 인생, 그런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